할렐루야. 2026년 8월 2일 주일 밤 찬양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셀라인 찬양 반주기 돌아온 당자. 이제 세상을 소망 없는 날에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위로가 살고파서 세상 살아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것 없어 애처로워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에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 어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나갔네. 구원함을 얻는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원의 길 허락하신 내 주에서 찬양하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리시대 그런 분명 오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한 영혼아 되시는 성령님이시네 주의 영이 되신 곳에 장자유가 있네 진리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성령의 열매. 진실로 성령이 충만하며 사랑과 오래 참음이 우리 몸 성령의 열매되어 빛과 소금 되리라
성령으로 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도하고 서로 동의하지 말지니라. 진실로 성령이 충만하며 화평과 희락이 우리 몸 성령의 열매되어 빛과 소금 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도하고 서로 동의하지 말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4장 오만세 반석이시. 오만세 반석이시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 12절서 14절까지 17절까지 하려고 하다가 짧게 합시다. 결국은 12절서부터는 지금 뭐 여러분 그 분의 내용이 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 비교해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가 이름이 뭐지? 뜻이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있는 자거든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지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이 다음 말씀도 그러니까 잘 여러분이 알고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해가 될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뭐 18절로 가면 우상하고 하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 17절까지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잘 깨닫고 14절까지 보고 17절 그 단어를 하나씩 찾아서 보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다음 주까지 하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멘. 뒤에 말씀도 다 그거니까 여러분이 잘 하시고, 자,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어느 누구도 뭐 하나님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훈계를 할 수 있습니까? 충고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여호와의 영을 누가 그 뭐 가르쳤냐, 충고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뭐 앞에 지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이 뭐 전부 뭐 이게 손바닥으로 헤아렸으며 이게 손바닥 그 쇼알인데 이게 그 마다드 쇼알이라 해가지고 뭐더라 줄을 늘리듯이 손바닥으로 이게 한 줌의 손바닥인데 손 한 움큼을 손바닥으로 이 헤아렸으며 하는 게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물을 여러분이 떠가지고 이걸 그 측량에 그 전부 지금 요 말들이 조금씩 근데 단어가 틀려도 거의 다 측량이라는 거예요. 이게 물을 이렇게 측량을 했냐 누가 손바닥에다 물 대가지고 바닷물 갖고 손바닥으로 측량한 사람 있어? 저 측량이 대간디. 하나님은 쉽게 말해 손바닥 2개 갖고 안 해도 하나도 안 돼. 요거 바닷물 하나님 손바닥에다 얹어놔봐야 여기에 조금 고여 있을 때 모르겠어.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늘을 그 뺨으로 재어봤느냐? 이 뺨 제렛 해갖고 손가락을 펴서 이 재었느냐? 탁한이라는 말도 이 저울을 달듯이 뭐 이게 다 또 상징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하듯이 그 뭐 결국은
측정하고 뭐 저울로 재고 수평을 만들고 무게를 재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요 말이 단어들이 틀려도 그 결과적으로 뭐냐면 측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뺨으로 하늘을 여러분이 손뺨으로 재어봤느냐? 어? 그래서 아니면 티끌을 대에다 담아봤냐? 어? 먼지를 대에다 담았듯이 이것도 대라는 대박을 얘기를 안 하고 쌀을 해가지고 이것도 측량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뭐 세 개의 현을 가진 현악기도 얘기하지만 세 배의 양, 세 배의 에바 이런 것으로 뭐 또 이게 이제 세 번째로 높은 장군, 두령들, 영주들 또 양을 셀 때도 이 말하고 방백들과 셋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측정 단위로 이게 이 대에다가 담아 보았으며 했는데 풀 해가지고 측정 간직하다 이것도 측정하다가 들었죠. 그렇죠? 이제 여기다가 대박에다가 대에다가 여기다 네가 티끌을 모아서 재어봤냐 이 말이야. 응? 티끌을 여러분 그래 조용히 해. 그냥 문을 닫아버려야지. 말씀 들을 때는 조용히 해야지. 여러분 솔직히 이 컵 무게를 달아요. 그래가지고 그릇을 딱 눌러서 0점으로 맞춰놓고 그릇을 해놓고 먼지를 털어서 먼지를 갖다 여기다 담아. 몇이 나가는가 재봤어? 어? 재봤어 안 재봤어? 여러분 옷을 털어서 먼지 나온 거 털어서 재봤어? 지금 이 말이 뭔 말이겠어요? 하늘을 네가 뺨으로 재봤냐? 물을 손바닥으로 해서 측량해봤냐? 먼지를 측량해봤냐? 하나님은 다 그걸 알고 계시는 거죠. 그죠?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우리 지구에서 하나님 보좌에까지 다 하나님은 우리는 손뺨으로 돼서 다 레이저를 쏴서도 거리 측정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측정하잖아. 천사들이 요 자나 가지고 하나라고 잘 하나 일사들이요. 이게 천사들의 자는 요게 일사스타들이냐. 사람의 그 측량법으로는 2200km 정도 돼. 약 2200km. 근데 천사들의 이 한 스타트요는 늘어나고 2200km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해도 그 길이를 재라고 하면 그래 2200이라고 쳐 일단은. 그 다음에 키로가 아니라 한 억을 거기다가 한 100개 붙이면은 될란가 모르겠다. 2200억 키로가 아니야. 킬로미터가 아니야. 2200억 100개를 붙여가지고 킬로미터야. 계산을 해봐. 그러면 2200억 이제 억에 억 해갖고 곱하기 그래가지고 그 100개를 해가지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 지구까지 거리가 안 될 거야. 뭐 빛으로는 내가 생각할 때 빛으로는 그 나라까지 가려면 뭐 헌경영이가 그러잖아. 저 100만 광년에 하늘궁 있다고 100만 년 간다잖아 빛이.
100만 강년에 저 하늘궁이 있다고 빛의 속도로 100만 년을 가야 돼. 어? 근데 그게 이 소운하게도 못 벗어난 거리를 100만 년을 빛의 속도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중운하게가 또 있어. 그놈 벗어나가고 대운하게 벗어나려고 하면 빛의 속도로는 내가 이 대운하게를 빠져나가려고 해도 한 억을 한 최야 50번은 해야 할 것 같아. 그래고 또 거기서 그냥 지금 둘째 하늘인 음부가 있어가지고 거기가 음부가 이 대은하게보다도 수억 배가 되는데 거기를 통과해가지고 가야 셋째 하늘 낙원이 도착하거든.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는 지금 땅에 창조하신 나를 인간이 생각할 때는 6천년이라고 하세요. 6천년 6일 창조를 6천년이라고 하든 어쨌든 지금 시대가 6천년. 아담이 땅에 쫓겨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6천년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2주 정도를 살았는데 그 2주는 사람의 시간과 달라요. 그러니까 아담이 내려왔을 때 아담서 시작할 때 6천년이지만 이미 땅에는 짐승들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은 형상이 잘못하면 이 몸뚱아리를 생각해요. 이미 짐승들도 뭘로 숨을 쉬어요? 눈으로 숨 쉰가요? 귀로 숨 쉬는가? 똑같아요.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네 발로 걷고 두 발로 걷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때 두 발로 걷는 인종들이 다 있었다니까. 흑색, 백색, 흑색 인종이. 그러니까 그들은 짐승이라 해서 사람이 아니라 동물들이라고 해서 짐승이라 뜻이. 그래서 사람은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넣어 주셔가지고 그게 생명이 된지라 성령으로 되었다는 말이에요. 영육을 가진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셋째 하늘의 에덴 동산에서 거하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이 하늘을 재어본들 재어볼 수가 없어요. 그 이제 뭐 저건 하겠지. 뭐냐면 인공위성을 보이스 인류로서 했으니까 그들이 어디까지 그 속도로 가니까 그걸 이렇게 해서 가면서 쭉 해서 예를 들어서 목성인 목성 거리를 정확히 측정을 하겠죠. 그 음파를 쐈던 뭘 쏴서 레이저를 쏘던 해서 그 목성을 맞춰서 갔다가 온 거리를 재가지고 그 시간을 재갖고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저 대은하계까지만 없어요. 대은하계 끝이 어디가 목표물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어디다 쏠 거야? 만약에 하늘에 쏘면 그냥 지나갈 거 아니야. 이 별이나 어디다 맞춰야 맞고 되돌아올 텐데 여기 쏘면 지나갈 텐데 거리 측정을 못하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땅에 작은 산들을 또 산들과 작은 산들을 그 페레스의 명칭이라는데 저울추, 이게 저울추를 달아서 이게 지금 모젠, 이건 저울을 말하는 거예요. 저울, 모젠은. 그래서 저울에 페레스 해가지고 모젠, 페레스는 저울추를 해갖고 그 산을 달아 보았느냐, 싹갈 저울에 달다 매달아서 산을 달아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백두산이 몇 킬로 나갈까? 과학적으로 이게 해갖고 이쪽 몇 미터 해갖고 흙을 생각하고 이걸 갖다가 이거 메꾸고 뭐 대충 흙 무게로 해서 달지 뭐도 거기로 흙만 있는 게 아니잖아. 물도 있고 바위도 있지만 또 그 원자재 뭐 철이든 금이든 뭐가 있어 무게가 다 달라. 인간이 상상으로 어느 정도 할지 몰라도 정확히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저울을 안 다루셔도 저거 예를 들어서 100kg다 하면 100kg 정확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13절 오늘 말씀 여호와의 신을 누가 지도했냐 이 말이야. 네? 누가 지도했다는 말이 이게 지도가 이게 어떤 사람이 여호와 신을 이게 지도했다는 게 타칸이라는 말로 타칸 해가지고 그 저울에 달다라는 그 공평하게 하고 평등하게 하고 상징적으로 정돈하다 정신적으로 평가다 시험하다 지탱하다 지시하다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말하다. 그러듯이 성령을 여호와의 신을 누가 그 측량하듯이 그 저울로 재듯이 여호와의 영을 어떻게 재겠냐 측량하겠느냐. 이게 여호와의 영을 그 무게를 다는 걸로 표현하면서 이 말하는데 그 또한 이게 뭐 지금 말로 지금 그 지도했다. 지도 누가 가르치긴 누가 가르쳐. 이게 가르친다는 말을 쓰질 않았잖아요. 이게 지시하다. 차라리 지시하다. 누가 여호와 영에게 지시를 했냐? 그래 여호와 영에게 지시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아버지밖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 그 신을 누가 지도했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이게 이제 사람이 그의 모사 이게 모사라고 하는데 애자 그래서 모사 그에게 충고하여서 가르쳤냐 계획하고 뭐 모사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 말하면 사람이 누가 사람이 성령을 쉽게 말해서 성령에 충고하고 신중하게 이러잖아요. 잘 응대해야 돼. 조언해 줬다 이 말이야. 성령에게 누가 조언해서 야다는 가르치다라는 말도 있지만 알게 했느냐. 이제 성령이 알도록 그렇게 누가 그 신중하게 충고해주고 알려줬느냐 가르쳐줬느냐 이 말도 되지만 이게 알게 했느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게 우리의 자신의 후식게 또 자기가 가르치들 못해요. 그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살게 해주시잖아. 누가 성령을 이렇게 살도록 해라 할 수 있어요. 오직 그 성령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이게 어차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이시니까 그 성령은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달하시니까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말씀을 지켜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그래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자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너 성령이 있는데 성령이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이렇게 말씀대로 선하고 착하게 말씀대로 지켜 행하도록 살게 하시냐 안 하냐는, 그런데 보세요. 내가 그들을 육신적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즐기고 사는 자들이 성령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네 안에 성령을 네가 가르치네. 야, 주일날 예배 드리고 커피 한 잔 먹어도 괜찮다고 가르치냐 성령을? 그래서 성령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거냐? 한국교회가 지금 완전히 잘못된 자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11조를 도둑질해 먹고 성령께서 11조 하지 말라겠냐? 네가 성령에게 11조 하지 말라고 가르쳤냐? 완전히 성경을 왜곡하는 독사의 새끼, 뱀 새끼들, 그들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마귀의 새끼들이,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마귀 새끼들이라니까. 응?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쭉정이도 안 되는 가라지로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은 모두가 뭐라? 가라지다. 그게 결론이야, 결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훈계를 들으실 분도 아니시고 누구에게 충고를 들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자기의 영을 자기 뜻대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을 성령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서 알게 하시고 그렇게 행하도록 만들어 주는 게 성령이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깊이 통달하시고 마음을 깊이 통달하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우리를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살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게 앞에서 밧줄 끌고 목에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자꾸 잘못된 길을 갈 때 탄식할 마음으로 마음에 푹 찔러서 간구하시면서 옳은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없는 자는 죄 짓고도 난 괜찮아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잖아 지금 그 자들이. 누구로 더불어 그가 의논하였으며, 그러니까 성령이 뭐 여러분하고 의논해가지고 네가 육신대로 사는데 그 정도는 괜찮다고 성령이 허락해 주셨니? 야ጭ 그래. 그래, 이게 충고하다 해서 말해갖고 조언을 하다, 조언을 받다, 협의하다 이런. 그러니까 뭐 누구로 더불어서 성령이 조언을 받아서 그 고안에다 의도하다 하듯이 결정하다 이러듯이 누구의 조언을 받아서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아버지 자신인데. 이게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결정과 이것이 자기의 주관대로 사는 것이, 성령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데 인간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이런 것을
오늘날 이 시대의 인간들이 자기 결정대로 사는데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성령에게 협의를 했어. 조언해갖고 살으라고 한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에? 너는 성령이 그 안에 없다니까. 들어있는 게 귀신의 영이, 미혹의 영이 너를 혼미케 하는 것 뿐이에요. 너는 그러니까 커피 마시러 주일날 카페에 가고 밥 먹으러 가는 것이 그게 지금 현 시대 말로 하면 귀신들이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너는 그 정도는 괜찮은 거야. 그렇게 해야 돼. 안 하면 죽어. 누가 교훈하였으며 그러듯이 빈. 그러게 누가 가르치고 알겠냐. 이게 지적하다 불리하다 해서 이해했냐. 그러니까 누가 성령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해서 그렇게 누가 했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성령을 가르치는 자요? 응? 이 가르쳤으며 그러면서 그 공평에 그 도로 이게 길이에요. 길 오라흐 해가지고 이제 도로 길 데레크나 마찬가지로 길 이게 미시파트 이게 결국은 그 공평과 정의 올바른 것을 그 판결을 하는데 그 도로가 평평하니까 그 도로 그 올바른 길을 가는데 그 성령을 가르쳤느냐 이 말이야. 누가 그 성령을 가르쳤으며 라마드 해가지고 여기서 그 가르치다 그 막대기로 찌르듯이 콕콕 찔러서 새겨놓은 것 같이 그 가르쳤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서 지금 어차피 이쪽 가르쳐도 똑같은 게 라마드 그 지식을 다트 해서 이건 지식 알아채는 지식이나 지혜를 얘기하는데 성령을 그 아는 지식 지혜를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우리는 가르침을 받죠.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죠. 지혜와 지식의 은사로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누구에도 가르침을 받을 일이 없어요. 아버지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는 통달의 도 그래가지고 이게 데레크 길 요거는 이제 이게 길인데 이게 아주 재밌는 게 생의 여정 상징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생의 여정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주냐 인도하느냐 행동의 양식 그래 이게 대화 습관까지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때에 이 대화와 습관 태도까지도 완전히 의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데레크라는 말이 짜디카 해가지고 데레크 했을 때는 이 의로운 자로 옳은 자로 의로운 자로 하려면 결국은 그 대화 말 습관 태도까지 다 흠이 없어야 된다는 말을 할 때 써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모든 생활에 지금 이런 것을 길을 하듯이 이 대화나 습관 행동의 양식을 통달하도록 이게 태분하 타분하고 태분하 그러면서 이게
통달에 해가지고 토부나 타분, 태부나 포부나 이렇게 세 언어를 이렇게 써요. 그러면서 이게 그 통달이란 게 그 이해력, 통찰력을 그런 것을 이게 하면서 995에서 왔네. 995를 한번 봅시다. 빈, 아까 빈 나왔죠? 이해하다, 뭐 분별력 있다, 알다, 뭐 이게 가르치다 다 들었지만 이게 아는, 그게 알 수 있도록 그 분별력 있게 이 명철하게 지혜롭게 이해력 있는 것처럼 누가 이게 알다 하듯이 누가 알려줬냐 이 말이야. 누가 보여줬느냐, 이 단어가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보여줬느냐. 이게 지금 결국은 누가 쉽게 말해서 여기서 말하듯이 이 가르치면서 진리의 길, 쉽게 말해서 말이나 습관이나 태도, 그러니까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지금 분별력 있도록 누가 알게 했느냐 이 말이야. 결국은 누가 성령을 가르칠 수가 없죠. 결국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을 만군의 여호와 할 때는요, 스스로 있는 자지만 그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계신 거예요. 삼위일체가. 이게 성령도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예수님도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러니까 이 분을 누가 결국은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마음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 생명을 피해 있다 뭐 이렇게도 하지만 결국은 이 푸시켓 혼이 나가면 죽어요. 사람은 혼이 떠나면 쉽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영도 생명의 생명, 네? 그게 생명이라고 보면 돼요. 혼이 생명이듯이 이렇게 쉽게 볼게요. 그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의 영이 그런데 사람은 혼이 나가면 혼이 빠진 자 막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혼이 빠지면 간다 하잖아. 저승길 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영은 아버지 밖으로 나와도 하나님은 안 죽으시다.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말씀과 이 영이 짠 해가지고 세 개로도 변하신다. 세 분으로 변해 세 개 가지고. 그리고 영도 하나님이 또 그 영을 짠 하고 7개로 변한다. 완전한 영으로. 그런데 그 영을 이 땅에 쫙 하고 영을 아버지가 보내시니까 영이 70억 개로도 갈라진다. 그런데 그 영이 70억 개가 70억 분. 그래가지고 70억 명에게 다 들어가려고 이렇게 왔는데 이것이 그냥 육신의 걸 가득 채갖고 안 들어가시는 거야. 에? 이렇게 비어있으면 들어가. 근데 이렇게 차고 있으면 성령이 들어가 거하실 곳이 없어. 물이 찼은 게 물을 그러면 물을 빼내야겠네요. 그러면 매일 화장실에 가서 그냥 해갖고 소변 빼내면 되겠네요. 그러지 말고 어떤 자는 또 물 빼낸다는 게 쩌려고 피 그냥 물에다 담가놓고 피 다 빼면 물 싹 빠지잖아요. 그러고 누가 여기 물컵 놓고 이거 얘기하니까
그게 물을 표현하니 이게 너라는 사람이라는 존재인데 자기를 버린 자는 털털 비었어. 자기를 버린 자는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자기를 못 버린 자는 가득 찬 자는 성령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 자기를 버리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회개가 아니라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에는 회개한 자와 그냥 양심에 찔렸거나 그냥 잘못을 인정은 하나 돌아서지 아니하는 자들, 통해 자복을 하지 않으니까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네. 제가 그러잖아요. 연속극 같은 건 안 보는데 그 그거는 이혼 숙녀 캠프 장우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걸 우연히 그 전에 보니까 이 아내가 저는 남자가 너무 순해갖고 저 같으면 버렸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결혼 안 했죠. 그 결혼해가지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그랬대요. 너희들이 잘 살고 5년이 되면 집을 한 채 사주겠다 했대요. 근데 지금 산 지가 2년이가 되는데 집 안 사준다고 문자로 막 시어머니한테 욕을 하고 막 쏘아요. 그런데도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그거 가지고 그 며느리를 막 잡다라는 거 잡아 죽여야 되는데 가만 놔 그냥 불쌍하니까 이게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인품이 그 아들 인품도 그런 것 같아 남편이. 근데 이게 애가 뭐 이게 그냥 지금 그 보면 막 과자 같은 거 사 먹으면 뭐 카드 그런 거 막 그래갖고 불필요한 건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좋은 건 막 모아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팔아가지고 또 이렇게 다음 거 사고 하다가 본 게 그걸로 수익이 크게 안 나니까 유튜브로 보니까 코인으로 막 100억을 벌었다 하니까 막 이게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대출을 받아다가 장모 돈 6천만 원 대출하고 또 해가지고 막 집에 전세금 이제 석 달 후에는 전세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 돈까지 싹 갖다 코인하면서 말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났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남편이 여러분 생각해봐. 남편이 단란주점을 가서 그 여자 도우미를 불러놓고 술을 먹고 노래 부르고 춤도 추고 그러고 그걸 동영상을 찍어갖고 요거에 또 찍어갖고 집에 왔대야. 마누라가 보니까 이건 바람이다 이거야. 그래갖고 그걸 조금 싸울 때 되면 바람 피웠다고 그렇게 하면서 막 욕하고 막 때리고 그러면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여자가 남자 때려갖고는 안 죽으니까 때린대. 그러면은 남자가 칼 들으면 여자가 죽고 여자가 칼 들으면 남자 안 죽냐? 그 이제 정신 상태가 아주 잘못된 거야. 자기가 하는 것은 괜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해가지고 바람을 그걸 폈다고 한 게 남편이 너는 나하고 결혼하기 전에 나랑 사귀면서 그랬는데 다른 전 남친하고 성관계까지 했잖아. 너는 그렇게 잤잖아 하니까 안 했는데 나왔는데 남편과 결혼하기 직전에 사귀면서 일주일에 4일 정도는 남편 방에 가서 얼레리 끌레리 했대야.
그런데 3일은 다른 남자들을 성관계를 한 거야. 3명을 했대야. 자기가 3명이라는 게 3명이지 몇 명이지 다 알겠어. 그랬는데 그걸 장훈이가 물은 거예요. 그러면 단란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도우미를 불러서 성적인 관계를 안 했지만 그 노래 부르고 춤추고 노는 정신적 바람핀 남편과 사귀면서 새 남자들하고 성관계를 육체적으로 혼자 하고 누가 죄가 더 크냐 하니까 단란주점에 가서 그 도우미 불러서 술 마시고 그 한 게 더 죄가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남편 잘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결혼하기 전의 일이니까. 그래서 장우이가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반대로 얘기할게. 응? 남편은 다른 여자하고 그 결혼 전에 남편은 다른 여자하고 성관계를 했는데 아내는 단란주점에 가서 남자를 불러놓고 술 마시고 놀았다. 그러면 정신적인 바람과 육체적인 바람일 때 누가 잘못하니까 그거는 남편이 잘못했대요. 결혼 전이라도 다른 여자하고 관계를 가진 게 잘못했대. 저는 잘못한 게 없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그렇게 물으니까 여자가 결혼 전에 성관계, 육체관계를 한 남편이 잘못했대. 아니, 아까 남편이 단란주점 갔을 때는 남편께 잘못됐다고 했는데 왜 지금은 너는 단란주점 가서 남자를 불러놓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놀았는데 너는 잘못이었고 왜 남편이 잘못됐냐 게 또 말을 들어본 게 그렇네. 이게 지금 한국의 전 세계가 그렇지만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이 성적인 문란이 이게 전부 이게 죄가 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철저하게 이 성 문제를 가르치들 못하니까 이게 지금 전 세상이 다 지금 음란과 더러우면 그래서 그 나중에는 음행의 포도주라는 게 그게 합당한 거예요. 뭐 대한민국에 지금 그런 집도 있겠지만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우리 소문이 안 나요, 그렇지? 응? 나중에는 한 집에 남자 셋, 여자 셋이 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남자 여자가 돌아가면서 사는 거야. 모르겠죠. 혼인신고는 둘씩 해놨을지 몰라도 그게 저그들은 그게 합당해서 돌아가면서 자는 거야. 밤새게서. 세상이 그렇게 돼요. 결국은 세상이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이 정욕이나 성욕을 못 이겨서 만족을 못 느끼는 거야. 만족을. 이게 성에 미친 자들은 전부 다 그냥 깨를 할딱 벗겨가지고 그 게장 있죠? 게장. 그 사람 들어가서 있어도 그렇게 만들었고 거기다 놔두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그렇게 해야 돼. 뭐 성경에서 돌로 쳐 죽이라는데 무슨 인권이 있어요, 인권이. 응? 저 중동에 보세요. 간음하다가 그들은 무섭게 그
김치를 하잖아요. 가는 여자. 근데 그건 조금 불공평해. 가는 애들은 남자는 허리까지 땅굴을 파서 묻어가지고 딱 놔두고 어? 거기서 나오면은 살아. 안 죽여. 여자는 근데 모가지 가서 여기까지 던데 여기까지. 그러고 나오면 살고. 근데 모가지까지 넣어놨는데 땅에서 어떻게 나와? 그죠? 그건 당연히 여자는 죽으라는 거지. 이게 불공평하지. 남자도 그렇게 해놓고 발로 팍 포크레인으로 팍 땅을 그냥 휘어 눌러가지고 그러고 그냥 죽게 만들지. 근데 남자는 그걸 보면 지금 그들의 그 정치인들이 다 남자잖아. 그러니까 남자는 그런 거 해도 그걸 저는 그러고 볼 때 남자는 그래도 남자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자는 대신 성경적으로나 저들 코란이나 뭐 이런 법을 해서 더러우니까 그건 더럽힘 당했으니까 어차피 죽어야 하고 돌로 쳐주게 할 거니까 죽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남자를 허리에다 묶고 여자는 여기다 묶어 가지고 그 인권을 똑같이 남자나 여자나 인권을 존중해줘. 그죠? 남자라고 조금 덜 다뤄주고 여자라고 무겁게 당겨라. 둘 다 어떻게 하라고? 돌로 쳐 죽이라는 거죠. 둘 다 쳐 죽이는 거예요. 그게 공정한 거죠. 어? 여자를 하나는 목까지 묻어놓고 하나는 남자는 허리까지 묻어놓고 나와라 하면 허리까지 있는 자는 이 상체가 있길 때는 흔들면 땅이 조금씩 공간 생겨 나올 기회가 생기면 이 목까지는 뭐 이렇게 갖고 나와야 돼? 못 나와. 이건 딱 끼었으니까. 손까지 다 끼었으니까. 머리를 이렇게 갖고 이래 갖고 나올게?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죠. 이게 아까 미시파트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법은 성령께서도 모든 것을 공정하게 그 길을 공정한 길을 결정을 하는 것이고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야. 공정한 재판의 판결도 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는 절대로 너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봐주는 게 없어요. 공정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은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든 어찌든 마음이 영이 나와서 있어도 세 분으로 갈라져도 하나님은 벙어리가 안 되고 말씀이 밖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말을 못 해야 되는데 말씀하시잖아. 영이 밖으로 나왔는데 안 죽으시잖아.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스스로 그들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진 거죠. 자기들도 될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그 천사들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고 짐승들을 동물들을 만들었을 때도 그 진흙 가지고 동물을 만들었을지라도 그 동물들을 살아서 돌아다니라를 못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다 돌아다니라 하니까 다 돌아다녔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단이가 못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스스로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말했어요? 생명을 사단이 생명을 줄 수 없고 어떻게는 해? 사탄이 어떻게는 할 수 있어? 마귀가 죽일 수는 있죠. 그러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가 없어요. 영은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몸과 영혼을 주관하고 있는 그 생명을 영혼까지도 죽일 수가 있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 영혼을 싹 없애버릴 수도 있고, 응? 지옥불로 부활시켜서 넣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주인, 쉽게 말해서 여러분 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혼이요, 이 혼의 주인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마귀의 음성을 듣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과 몸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여러분 이제는 이 성령의 지식이나 지혜나 모든 것을 알게 하는데 어느 누구도 가르칠 수가 없다. 성령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네. 그죠?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있을까? 그게 성경에 스스로 계시는 분이요, 스스로 있는 분이시니까 그분은 스스로 탄생해서 스스로 죽는 일이 없어요. 탄생하실 일도 없고 죽으실 일도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우리가 처음이라고 영원 전부터 그냥 하나님은 그대로 계셨어요. 뭐 응애해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그러면은 응애하면 또 누가 낳아야 하잖아. 근데 그분은 영원 전서 영원까지라고 하잖아요. 영원까지.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야. 그분은 뭐 그래가지고 언제 생겨가지고 아이고 뭐 그거 그러다 보니까 재창조설을 말하고 참 뭐 엉터리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 받아서 병 짧게 고쳐도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못 받으면 셋째 하늘 가서 못 보면 영원 전에 하나님 셋째 나라는 영원 전부터 있던 그대로예요. 그것을 알지 못한 자들은 영원까지의 그걸 몰라. 영원까지 가도 셋째 하늘은 변하는 게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비성강의 보석은 계속 쏟아져 나와요.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 진짜 보석이 필요하면 천사들이 가지고 올 거예요. 거기서. 예? 왜 그러냐면 천사들을 부릴 자들이 있거든. 천사들을 부리는 자들이. 이거 예루살렘을 다 전놨어도 여기다가 아름다운 정자를 하나 줘야겠어. 보석 좀 갖다가 쫙 해주라면 천사들이 그 건물을 다 지어줄 거예요. 근데 이제 셋째 하늘에서 지어놓고 내려왔으니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예수님이 만들어서 내렸으니까
수정할 일이 없죠.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 세계를 안다는 거, 셋째 하늘에 가도 여러분이 가봐야 한 모퉁이만 봐요. 한 모퉁이만. 다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광대하고 웅장하니까. 어? 이 나중에 생기는 둘째 하늘, 뭐 지옥까지 지금 음부 자리지만 그 음부가 나중에 유황불 지옥이 되고 둘째 하늘 새로 생기면 엄청난 큰데 그거 두 개 합쳐도 이 셋째 하늘에 손바닥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손바닥 안에 하나님 위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 지구가 하나님이 볼 때는 바늘 구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쉽게 말해 지구를 통째로 저울을 달듯이 지구가 예를 들어서 52,727만 5,232km 하듯이 하나님 정확히 알아. 100g, 1g까지도 0.001g까지도 다 하나님은 아셔. 인간이 다 기름을 빼먹고 기름 캐먹고 금 캐먹고 다 했어도 보석 캐고 해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스스로 지존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안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은 다 흩어졌어요. 삼위로. 예수님은 지금 아직 육체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시지만 어차피 그분은 언제까지 지상에 와서 1000년을 있다가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은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고 성령은 그때까지 계시는 게 아니고 성령은 나팔 불 때 올라가면 성령은 다시는 이 땅에 성령이 없어요. 그는 보좌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보좌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하고 계시는 게 한 번 나오죠. 그 목이 잘려 죽은 자들에게 아이고 얘 수가 찼으니 그만 쉬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환란 시대의 유대인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 성령을 받은 자들은 결국은 성령은 누구라고? 아버지의 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버지의 영을 받은 자가 이방인의 때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구속받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나도나 아버지의 영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성령에 대해서 논문을 쓰면 이 성경책 한 권 정도는 쓸 것 같아요. 네? 뭐 성경에 있는 말 갖고는 다 못 쓰지. 그래서 성령을 체험해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한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성령이 없이는 성령의 체험을 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한 이 예언의 은사들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려면 성령의 지혜와 지식.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성령을 지혜와 지식을 누가 이렇게 알도록 가르치고 이렇게 알도록 해준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신 아버지의 영이니까 다 스스로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잘 깨달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성령을 가르치려고 하듯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 행동이 나오면 성령을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육체의 소유이 성령을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성령의 소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지키며 살 수가 있다. 근데 그분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니까 어느 누구도 그 성령을 가르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이 성령에게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충만하게 되면 나와 여러분은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이른다니까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게 아니고 그분의 지혜와 지식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올바르고 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스스로 지존하신 분인 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며 또한 아버지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의 영을 누가 그 아버지의 영의 지혜와 지식을 가르치고 그 성령을 올바르고 정의로운 그런 길을 가르칠 수 있겠나이까. 오늘 그 성령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올바르고 진리 가운데 정직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저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